창세기 15장 13절에서 16절입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아멘.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주권의식으로 살라, 이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세 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렇게 부르셨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르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불러놓고 마는 것이 아니고 목적이 있으셨으니까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 그리고 7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여기 보면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에게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자, 7절도 같이 갑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았고. 그래서 또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에 아브라함이 있을 때 내가 이 땅을 너의 자손에게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을 먼저 가나안 땅에 이렇게 보내셔서 가나안 땅에 살게 하고, 그리고는 지금 이제 앞으로 애굽에서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다가 그곳에서 나오게 되면 그들을 다시 또 가나안 땅에 두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지금 바로 가나안 땅을 주지 않는 이유는 가나안 땅에 거하는 가나안 땅의 족속들이 아직은 죄가 가득 차지 않아서 기다리신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다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후손을 하나의 나라로 만든 거죠. 그래서 400년 동안 나올 때는 200만이 넘는 이러한 큰 민족이 되어져서 그 땅에서 나오게 되었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민족을 이스라엘을 하나의 나라로 만들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서 그 가나안 땅에 두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목적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주권 의식 속에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 이겁니다.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있고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름받고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목적을 따라서 우리가 가야 된다는 것을 그런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그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핸드폰의 목적은 우리가 전화를 하거나 또 뭐 어떤 검색을 하거나 또 어떤 뭐 자료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지요. 그런데 이 핸드폰을 가지고 어떤 그 벽에 못을 박거나 이런 목적은 아니잖아요. 본래의 목적으로 사용당할 때 아름답고 또 좋은 열매도 맺게 되는 것이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성공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살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 이것이 구원받은 사람의 성공입니다. 유진 피터슨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관광객과 순례자에 대한 비유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관광객에게는
관광객의 여행의 목적은 쾌락이나 어떤 안락함이 목적이지만 반면에 순례자는 분명한 목적지가 있다. 그 목적지로 인도하는 길을 따라가는 게 순례자다. 이렇게 하면서 순례자는 정처 없이 아무 길이나 가지 않고 편안해 보이는 길로도 가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고 그리고 감옥에 가두고 이랬던 그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는 어떤 사람이 되었는지 한번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바울은 아주 드라마틱하게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받은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리고 나서 바울은 변화되었습니다. 바울은 자기를 부르신 하나님의 그 부름을 쫓아갔습니다. 그 부름의 상을 쫓아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바울의 목적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기가 종착지가 아니란 말이죠. 그게 다가 아니고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서 그 목적을 가지고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 한 가정들이 올 한 해에 아브라함의 가정과 같이 앞으로 미래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처럼 믿음의 가정이 되고 믿음의 자손이 되어져서 미래의 교회가 되고 선교지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여러분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을 우리가 따라가면서 그 목적을 이루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철저하게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가셨는데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 죽으실 때도 역시 마찬가지고 그리고 특별히 히브리 기자는 우리에게 그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말하는데 한번 히브리서 12장 2절을 보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 앞에 있는 기쁨이라는 것은 십자가를 예수님이 지심으로 말미암아 온 땅이 구원받는 것을 말합니다. 온 세계가 구원받는 그것을 예수님이 바라봤기 때문에 그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십자가를 참았다는 겁니다.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여러분 앞에 있는 십자가가 있을 수 있고 여러분이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모욕을 당할 수 있는 부끄러움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끝까지 목적을 놓지 않고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2장 3절에 또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신 목적을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한번 보도록 합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예수님이 이렇게 사신 것은 목적이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도 낙심하지 말고 예수님처럼 이렇게 살기를 바라는 그것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무슨 목적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여러분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가족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400년이 찾아 하나님은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으로 구원하시려고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이제 모세의 삶은 또다시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새로운 삶이 시작이 됩니다. 아브라함의 삶이 그렇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제 모세의 삶이 또 그렇게 시작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도 이렇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목적을 이루는 삶으로 우리는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주인공이 아니고 모세가 주인공도 아니고 모세를 쓰시고 아브라함을 쓰신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볼 때마다 이러한 인물들을 보면서 그 인물들을 우리가 크게 여기기보다는 그들을 쓰신 하나님을 더 크게 여기고 그 쓰신 하나님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몇 가지 분명한 하나님의 목적을 이야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그 목적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그들을 구원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세에게 이제 400년이 돼가니까 그를 애굽에 보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들을 그곳에서 건지고 빼어내어서 속량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출애굽기 6장 6절을 같이 갑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어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그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400년이 지나서 모세를 부릅니다. 그리고는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여요. 내가 그들을 속량해서 건지겠다. 여러분, 이 속량은 피가 없이는 속량이 안 되는 겁니다. 피가 없이는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피로 문설주에 발라서 애굽에서 그들을 건지시지 않습니까?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애굽에서 구원받았듯이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렇게 구원하시건 다음에 하나님께서 목적 2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6장 7절 같이 갑니다.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그러한 그 목적 첫 번째는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또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이 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백성이 되게 하는 것.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심심해서 일거리 하나 만들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부르신 것이 아니라 구원하신, 부르신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되고 구원받은 또 부름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져서 함께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하나님과 하나 되는 관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가는 그 관계,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지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그냥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줘서 하나님과의 이 사랑의 관계를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친밀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구약의 가나안은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구약의 가나안. 지금 현재 우리 신약에서 이제 이 시대에 와서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리고 교회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또 우리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십니다. 자, 이런 관계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또 우리의 왕이 하나님이 되시고 이렇게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여기 보게 되면 분명히 우리의 목적이 아니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살게 한 목적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목적을 가지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또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고 그 뜻에 순종하면서 우리가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목적. 그것은 출애굽기 6장 8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여러분, 이 내용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 그 땅을 기업으로 주려고 애굽에서 나오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 4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했던 그것을 실현하시려고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겠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부름받거나 모세가 부름받거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은 것이 거기가 종착지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때부터가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가는 시작이었습니다. 그 자리가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가는 출발지였습니다. 우리는 지금 자신의 구원에만 머물러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우리가 다 된 것처럼 이렇게 여기면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과 상관없이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살게 됩니다. 나의 목적을 위해서 살게 됩니다. 기도도 마찬가지고 예배도 마찬가지고 자신을 위한 자신의 목적을 이루는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는 삶의 결과만 생각하게 됩니다. 돈이 얼마나 불어나고 우리의 삶이 얼마나 평안하고 윤택해지고 이것을 삶의 결과만 생각하면서 세속적인 한탕주의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 같은 역사로 금방 뭔가를 한 건 하려고 하는 이런 한탕주의로 살 수 있습니다. 구원은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가는 새로운 출발지라는 것.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가는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 이것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목적이 아브라함의 인생이 되었고 모세의 인생이 되었고 하나님의 주권과 목적이 이스라엘의 역사가 되었고 세계의 역사가 되었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역사가 될 겁니다. 앞으로 미래에 여러분의 가문을 일으키는 하나의 역사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셔서 그곳에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목적이 있으셨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져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져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세계를 구원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가지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는 방법은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놓고 그것을 세상의 사람들이 보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서 성경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면서 그곳에서 세계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을 보고 세상의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을 보면서 하나님을 알게 하고 그 하나님을 그들이 믿을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두신 겁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을 같이 갑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어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곳에 두신 이유는 제사장 나라가 되어져서 하나님과 이 세상의 중재자가 되어져서 하나님을 알게 하는 이 사명을 가지고 그들을 그곳에 두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세워진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세워진 지금 하나님께서 목적을 가지시고 교회를 세우셨고 여러분을 부르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은 하나님의 나라의 모델하우스입니다. 여러분 이거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냥 교회만 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천국이 모형입니다. 우리 교회는 천국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천국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올 한해 우리가 생각할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가정이 교회가 돼야 됩니다. 천국 같은 교회가 돼야 됩니다.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법이 있고 그곳에서 자녀들에게 교육하는 학교가 되고 예배드리는 예배 처소가 되고 기도하는 기도의 장소가 되고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서 움직이는 그러한 가정.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그러한 가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야 됩니다.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늘나라 사람으로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5장 한번 16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입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한번 다시 갑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자, 이 땅은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는 무대입니다. 이 세상은 그냥 우리가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점점 확장해 가는 이것이 이 무대가 이 세상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매력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치가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가 가치가 있다는 것을, 매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마태복음 5장 16절에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여기에 착한 행실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은 매력적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행실이 매력적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행실이, 우리의 가정이 매력적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금요일 날 우리가 이 앞에서, 교회 앞에서 전도하면서 우리는 요즘에 이런 마음으로 전도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어떤 군림하는 자세로 또 그들에게과 어떤 대결하는 자세가 아니라 섬기는 자세로 우리가 섬기는 자세로 우리가 전도하자. 이제는 군림하는 모습이 아니라 그들을 섬기는 하나님의 나라를 그곳에서 보여주자. 우리의 매력적인 모습을 보여주자. 이렇게 우리가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선교는 각 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삶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내가 있는 자리에서 최고의 삶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최고의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매력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가정이 되고 우리의 선교지가 되고 그게 우리의 일터가 되고 직장이 됩니다. 이제는 우리가 믿는 사람답게 살지 않으면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신뢰를 잃게 될 것이고 만일은 소금처럼 되고 말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천국 백성답게 살아야 됩니다. 이 세상을 싸워서 정복해서 차지하는 대상으로 여기지 않고 우리가 싸우고 정복할 것은 우리 개인과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고 우리는 이 세상에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면서 천국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우리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야 됩니다. 진실이 없고 거짓으로 가득 찬 이 세상에 우리는 진짜가 무엇인가를, 진짜 삶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보여줘야 됩니다. 공산주의와 이슬람이 전 세계에 급속하게 순식간에 확산된 것도 공산주의와 이슬람이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하나의 복음이 되었기 때문에 확산되었던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교회가 교회답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이 그것을 선택했고 공산주의와 이슬람이 전 세계를 휩쓸게 되었던 것입니다. 12일 날 여론조사 갤럽에 따르면 한국인들은 종교성이 매우 낮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한국인들은 종교성이 너무 낮다는 겁니다. 예. 하나님이 신이 존재하는지 나는 종교성이 있는지 이렇게 물으니까 일본은 꼴찌로 15%밖에 안 됐고 그 다음에 한국이 36%였는데 다른 나라에 비하면 아주 였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모른다는 겁니다. 종교성도 없다는 것입니다. 신의 존재를 그들은 인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러한 때에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야 될까?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될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주권 의식을 자신의 목적으로 삼는 사람들을 크게 사용하신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모든 역사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임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를 생각하는 사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역사의 주인공으로 쓰셨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까? 이러한 의식이 여러분에게 깨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무엇을 준비하고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까? 이것을 준비하고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다윗을 볼 때 내 마음에 하나님 마음에 맞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다윗을 통해서 이루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 마음에 맞고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일들이 있을 때 여러분에게 맡길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의 주권 의식을 가진 사람을 통해서 지금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일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주권 의식, 그리고 분명히 나를 부르신 목적이 있다. 이 목적을 우리가 알고 대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의 가정으로, 우리의 믿음의 가문으로 이렇게 세워갈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하나님의 주권 의식이 있었습니다. 다윗에게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또 다윗의 주권, 또 솔로몬의 또 주권 의식, 이런 부분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역대상 17장 7절 같이 갑니다. 또한 내 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떼를 따라다니던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에게 말한 내용입니다. 예.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에게 다윗에게 이렇게 말하라고 하면서 내가 너를 목장, 이게 뭐예요? 목동으로 있을 때 하나님이 그를 불렀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획을 가지시고 그를 불렀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았다는 겁니다. 왕으로 삼았다는 겁니다. 자, 이게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던 겁니다. 우리 한번 11절도 같이 갑니다. 역대상 17장 11절 같이 갑니다. 내 생명의 연한이 차서 내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내 뒤에 내 시 곧 내 아들 중 하나를 세우고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니. 예. 자, 예. 너는 시간이 되면 하나님께 내 조상들처럼 이 세상을 떠날 것이지만 내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세워서 그 나라를 내가 견고하게 하겠다. 이렇게, 자, 이게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한번 12절도 읽습니다. 그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자, 여러분, 그는 나를 위하여, 그가 누굽니까? 솔로몬입니다. 자, 집을 건축할 것이요. 그 집이 뭡니까? 성전입니다.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런 계획을 가지시고 다윗을 부르시고 그리고 그대로 이렇게 이루어 나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런 계획이 있으셨고 다윗도 이런 계획을 가지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역대상 17장 17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작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대하여 먼 장래까지 말씀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를 존귀한 자들같이 여기셨나이다. 예, 자, 다윗의 집을 여기 보니까 먼 장래까지 말씀하셨사오니 다윗의 미래의 집까지, 미래에 어떻게 될 것까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이 생각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다윗은 이 생각을 가지고 늘 그가 움직였다는 것입니다. 역대상 17장 25절부터 27절 같이 갑니다. 나는, 자, 시작.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종을 위하여 왕조를 세우실 것을 이미 듣게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주 앞에서 이 기도로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예, 여러분, 다윗이 이것을 듣게 되었다는 거예요. 앞으로 그의 가문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을 듣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그것이 다윗의 기도의 제목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26절도 갑니다.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이 좋은 곳으로 주의 종에게 허락하시고, 그 다음에 27절입니다. 이제 주께서 주의 종 왕조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두시기를 기뻐하시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복을 주셨사오니 이 복을 영원히 누리리이다. 자,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 하나님의 말씀을 그는 붙잡고 그대로 기도하면서 꿈을 가지면서 이렇게 삽니다. 그리고 또 이제 솔로몬도 또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8장 25절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자기 길을 삼가서 내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앞에서 행하기만 하면 내게서 나서 이스라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을 다윗이 붙잡았고 다윗의 생각을 그 아들이 붙잡고 계속해서 그 말씀을 붙잡고 꿈을 가지고 그 목적을 향해서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29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여러분, 다윗의 말한 대로, 다윗을 통해서 그 말한 대로 이제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서 그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성전을 하나님께서 내게 지으도록 허락하셨는데 이제 이 성전에서 제가 이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 그 기도를 들어달라고 이렇게 솔로몬은 기도합니다. 37절을 또 39절까지 같이 갑니다.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든지 막론하고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에 재앙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들의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심이니이다. 이렇게 그래서 문제가 있을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약속을 붙잡고 성전에서 기도했습니다. 나라에 전쟁이 있으면 기도했습니다. 나라에 문제가 있으면 이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약속대로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의 주권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담겨있는 그 말씀은 여러분 이 성경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하나님의 주권이, 하나님의 목적이 거기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해야 됩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요즘에 성경을 통독하는데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 가까이 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주권대로 못 삽니다. 내가 주권자가 되어서 나의 목적을 위해서 살게 됩니다. 말씀 가까이 하고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할 때 우리는 다윗처럼 살 수 있고 솔로몬처럼 살 수 있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그리고 그 역사의 주인공으로 우리가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빛이 되고 등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같은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같은 삶을 통해서 그것이 착한 행실이 되어져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여러분의 가정이 천국의 모델하우스가 되고 우리 교회가 이 땅을 구원하는 여러분 구원의 방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힘으로 되겠습니까? 여러분의 생각대로 되겠습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의 삶을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요즘에 요한복음을 강의하면서 영지주의에 대해서 제가 자주 말씀을 합니다. 현대판 영지주의, 그노시스. 이게 뭐냐면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삶을 신경을 안 쓰는 겁니다. 나 이제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면서 삶이 없는 그러한 사람들을 가리켜서 현대판 영지주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말씀은 말로는 예수님을 믿는다고는 하는데 행함이 없습니다. 삶이 없습니다. 대표적인 사람들이 구원파 이단인 것처럼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교회 다니면서도 술 마시고 담배 피우고 성적으로도 문란하고 또 주일 예배 드릴 때만 예수 믿는 썬데이입니다. 주일 예배 드릴 때만 예수 믿는 썬데이 크리스찬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자유롭게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살 수가 있습니다. 구원의 그 목적이 거기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삶인데, 시작인데 거기에서 우리가 멈춰 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회개도 없고 순종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도 않습니다. 그들은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기복주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복주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공신학, 번영신학, 이 모든 것은 미신입니다. 성경적인 신앙이 아닙니다. 무당신앙입니다. 무당들은 복을 받는 것을 목적으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들의 목적은 병이 낫고 재앙을 물리치고 복을 받는 것이 전부입니다. 영지주의자들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행함이 없고 순종이 없습니다. 삶이 없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가짜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가짜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가짜입니다. 무당신앙, 신비주의 다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병이나 낫고 재앙을 물리치고 복받는 것, 그게 그들의 전부입니다. 우리는 순종을 배워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말씀이 삶이 되는 그러한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고 행함이 있는 믿음을 우리는 가져야 됩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생각하고 살 수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삶이 없는 것은, 여러분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겁니다. 우리는 성공하는 삶을 걷기보다 하나님의 주권의식으로 하나님의 목적사를 따라가야 됩니다. 우리는 매일 만나는 현실과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 이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